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우리가 공경에 처했으니 도움을 청하여라. 슬픔을 달래줄 노래꾼들을 불러라. 서둘러 오게 하여라. 와서 우리가 상실과 비탄을 드러내고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도록, 눈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돕게 하여라. 귀 기울여라.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같은 눈물 소리에 귀 기울여라. 우리는 망한 백성, 수치를 당한 백성이로다. 우리는 고향에서 쫓겨난 백성, 자기 땅을 떠나야 하는 백성이로다. 애곡하는 여인들아, 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너희 귀를 열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라. 너희 딸들에게 장송곡을 가르치고 너희 친구들에게 비가를 가르쳐라. 죽음이 창문을 넘어 우리 안방까지 침입해 들어온다.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쓰러져 죽고 광장에서 뛰던 청년들이 고꾸라진다. 소리 높여 전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시체가 질비하다. 들판에 널린 양과 염소의 똥처럼, 추수 때 바닥에 쓰러져 썩는 곡식탄처럼 마구 널브러져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영혼들은 자기 공적을 자랑하지 마라. 부유한 자들은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려거든 내 뜻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오직 그것만 자랑하여라. 나는 하나님, 신실한 사랑으로 일하는 이다. 바른 일을 하며 만사를 바로잡는 이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이다. 이것이 너희가 나를 알아보는 표지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포고다. 깨어있어라. 머지않아 나는 겉만 꾸미고 속은 텅 빈 자들을 직접 손봐줄 것이다.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 모압이 그들이다. 모두 종교 연기에 능한 민족들. 이스라엘도 다를 바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7절부터 22절,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들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곡하는 부녀,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는 것은요, 당시 근동 지역에서 초상이나 재앙을 당하는 때에 목소리를 높여 비명을 지르고 울어주는 직업적인 여성들이 동원되는 관습을 반영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는요, 죽임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는 심판이 임박하여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유다 백성들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도 슬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그러한 미숙한, 어리숙한, 그리고 영적으로 둔한 모습을 부각해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요, 다가오는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선지자의 말을 받아듣지도 않고 끝내 멸망의 길을 고집하고 있으나 곡하는 부녀들은 상황에 따라서 울고 슬퍼할 줄 알기 때문에 이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여인들이다, 지혜로운 부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은 이런 것을 할지도 모르고, 그들은 울지도 모르고 다가온 그러한 심판을 바라볼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곡하는 그러한 직업적인 여성들은 부름에 따라 울기도 하고 슬퍼해도 아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선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지, 영적으로 무딘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면서 애곡하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지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오라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임박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물로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심판이 엄중함으로 유다 백성들의 눈물이 큰 물이 되어 흐를 것이다. 정말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 너희들의 눈물이 큰 물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시온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영광스러운 곳이었어요. 이러한 시온은요, 유다의 수도로서 평화의 도성이며 한때 큰 번영을 누렸던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도시에 곡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울린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서는요, 자녀들이 죽고요,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죽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어디를 통해서 넘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죽음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서 넘쳐서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요, 아주 극심하게 들어온다. 즉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심판의 멸망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의 이 부녀들을 불러오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만약 지금이라도 지혜를 가지고 심판의 임박함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면 본절에서 이야기하는 애곡하는 여인을 부르는 날은 도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들으라 라는 것은요, 단순히 듣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경고를 듣고 돌이켜서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가지예요. 먼저는요, 지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녀들이 슬피 우는 것처럼 우리도요,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요, 무엇입니까? 그분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항상 그랬었어. 아유, 항상 그랬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하며 복종함으로 구원의 길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둘째, 23절부터 26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9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이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악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절에서 무엇입니까? 부한 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권력자는 너희가 힘 있음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진짜로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사랑입니다. 이는요, 인자, 인해, 그리고 은혜, 선한, 자비,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공의, 공평, 율례, 법도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그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시고 실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며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선악간을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의, 정의, 옳음, 흠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정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공의를 요구하시며 더불어 그렇게 못할 경우 심판을 통해서라도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세 가지 단어 무엇입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이켜 순종할 때에는 자비와 은총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불순종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을 통해서는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는 심판을 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건강, 우리의 권위, 우리가 갖고 있는 부, 이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하는 건 너무나도 우습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에 그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를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고집부리며 우리의 길로 나아갑니까?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랑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이 또 말씀을 듣고 들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로 삼을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저의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그 게시글에 저의 여름 스케줄을 올려 드릴게요. 함께 보시면서 저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마리목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앞에 있는 그 방과후 교실에 가서 40-50명의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깨닫는 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